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대부분 다 동행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두 목격한 제자입니다. 실수와 실패도 많았던 그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또 듣고 깨달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사역이 너무 바빴던 혹은 지식이 짧아서 많은 글을 쓸 수 어려웠던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단 2편만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2편을 통해서 자신이 꼭 해야 할 말을 진심을 담아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설교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알게 된 것은 베드로전서의 밑바탕에는 고난이라는 굵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산 소망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 나왔지만 결국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작은 물줄기가 1장 6절, 2장 12절, 3장 9절로 흐르다가 3장 13절부터는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현재도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또 편지를 읽을 성도들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장차 교회에 다가올 엄청난 박해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복됨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선한 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유익과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우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말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은 것도 실제가 아니라 환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닌 몸으로 성육신 하셨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의인의 몸으로 죄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희생 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군인이 입는 옷으로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누구의 전신갑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나는 초라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갑옷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 내게 없던 능력이 생기고 강력한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1절 끝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그쳤다라는 말이, 그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몰랐고,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면 스스로 죄를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그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난 사람이니까 연약해, 죄 짓는 게 당연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게 부자연스러워지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부자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바로 죄를 그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과 3절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과 12절에는 세 가지의 때, 시간, 타임이 나옵니다. 2절에 육체의 남은 때와 3절에 지나간 때, 그리고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느냐는 바로 이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을 읽을 텐데, 제가 2절을, 성도님들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향락과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헬라 문화권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은 지금 열거한 이러한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고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동침하는 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 동성애를 나눠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향락과 술과 이 방탕은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리스와 로마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는 데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권의 전집을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책에 등장하는 신이요, 한 80여가 돼요. 정말 이렇게 헬라 문화는 수많은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했던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은 세상 것이니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대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불심판이 떨어지는 소돔성에 마음을 두고 눈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은 성도는 사람의 정욕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방향을 전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지난 날이고, 하나님으로 전향한 성도에게는 살아가야 할 날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우리 전 인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말하는 육신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 등 누가 먼저 육체의 모습에 대해서 쓰고 나중에 쓰는 사람들이 먼저 쓴 사람의 것을 베껴 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가 이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사도들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육신의 죄된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는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3절에 열거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도 그침을 선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러한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향락을 즐기고 또 우상 숭배에 정말 열심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그러더니 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는 건 죄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들과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손절한다면 함께 향락을 즐기던 이방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습니다. 함께 향락을 즐기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삶은 당시 사회에서는 타락이 아니라 문화였고 생활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삶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고,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세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워서 단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셨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수시로 법정에 서서 재판장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5절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던 불신자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법정에 세웠던 그 불신자들이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지금 너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재판정에 세워서 너희들을 단죄하는 저들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할 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지만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AD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한 30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 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했어도 자신이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생애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생애에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요,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신서에 나타나는 재림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반드시 일어날 당대의 사건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으로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날 아주 가까운 사건으로 이해했고, 그런데 우리들은 내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 가고 또 그렇게 되어 갈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 떨지도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려움이고 떨림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 지금보다 또 2000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급박하고 실제적인 약속인 것을 잊지 마시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은 3장 19절 말씀과 함께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했고요. 4장 6절은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지옥에 있다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설도 이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3장 19절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옥에 있는 영들은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 세력들이에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영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면서 이제 그들이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을 선포하신 것이지, 결코 옥에 갇혀 있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4장 6절에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난 다음에 살아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된 소식이지만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육체는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그 소리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다 고난 중에 죽을지라도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의 생애에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해도 죽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와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그리고 불편할 게 없어서 굳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들 있으시죠?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정말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걱정 없이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을 어떻게 이곳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의 때가 아닌 평안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고난일까요? 고난이 따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깨어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평안의 때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고난이 될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고집을 꺾고 나와의 싸우는 이 싸움이 바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평안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하고 험난한 때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고 또 비방이 있다면 지금 정신 차려야겠구나, 지금이 고난의 때구나 라고 긴장하며 말씀을 잡고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고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다고 우리의 영적 훈련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평안이 주는 안일함과 나태함과 이 무력감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준 베드로가요, 7절에서 10절까지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근신해서 기도해라. 8절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에서 서로 대접하라. 10절에서는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된 네 가지 성도의 삶의 자세는 3절에 언급한 이방인들이 쫓아 사는 삶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정욕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술 취함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방탕과 향락은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1세기 초대교회와 그리고 21세기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당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이 깨어있는 신앙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오늘 7절에서 만물이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당부합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와 누워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일할 때와 쉴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뜨겁게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사실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했지만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고,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 이전에는 기도에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었냐면 불신자들에게 선하게 행동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랑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앞에 서로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이것은 대상이 불신자가 아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대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봉사함으로 밖으로부터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변치 않고라는 그런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이의 사랑은 막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너무나 쉽게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암논은요, 이복 동생 다말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차갑게 식어버려서 그 다말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압살롬의 인생도, 또 아버지 다윗의 인생도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할 때는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변치 않는 사랑을 갖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덮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상대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다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하지 못할 만큼 완악한 사람도 없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라입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했고 서로 이 대접하는 이 섬김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그래서 실제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제가 본 많은 성도님들, 특히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대접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남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배려하는 대접이 될 때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 모두가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주 성도님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준다면 그분의 성의와 그 사랑을 참으로 고마운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감동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대접만 하려고 하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납니다. 받은 대접이 고마워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면 극구 사양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대접받지 않으려는 분들은요, 사실은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의 대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겸손입니다. 매번 대접만 해야 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요, 매번 대접만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접은요, 서로 원망 없이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됨 안에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 등 너무나 소중하고 다양한 자연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물은 그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받는 사람보다는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용도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은사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대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하며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은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록달록 또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각가지 모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거기에서 오는 열매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